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누립니다. 기쁨의 장애물이 뭐라 했습니까? 원망하고 시비 거는 것. 자, 우리가 받은 기쁨은 나만 누리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나누는 삶. 나눌 때에 기쁨을 나누는 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삶. 자, 기쁨은 기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려야 됩니까? 기쁨은 항상 누려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항상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려면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고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환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염려를 이깁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염려할 수 있지. 염려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를 이기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선택이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앞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염려가 오면 뭐 한다고 대신 말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생각한 대로 우리 행동합니다. 염려를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는 삶을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자, 우리가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내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기쁨으로 살려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염려는 우리 평생의 모든 부분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해결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는 법을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삶의 방법.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염려를 이기고 채우시는 은혜로 극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좋아하십니다. 자, 웃음,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웃음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웃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집에 코미디언 한 명쯤 사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미디언이 되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 웃음을 좋아하시는데 고통 중에서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고통 중에서 웃게 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몸종이 있는 하갈이 먼저 아기를 낳잖아요. 멸시당합니다.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언제 이룰지도 모르고 자기 몸은 이미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 사라, 89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군요. 이렇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좋아서? 믿을 수 없어서 헛웃음을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물으니까 사라가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아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요 익숙해집니다. 실망도 염려도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어떤 일에 자꾸 실망하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습관이 빠집니다. 사라도요 실망과 염려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주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실망에 익숙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헛웃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웃게 하셨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 나를 웃게 하시는군요. 고통 중에서 웃게 하시는군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웃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모든 것을 사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당하게 해줍니다, 기쁨은.
그동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배워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온갖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라면 바로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누군가가 물질을 주지 않으면 로마 감옥에서 밥을 줄까요? 우리 지금 현재 교도소처럼 꼬박꼬박 삼시세끼 안 놉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굶어 죽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사식을 넣어줘야 된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티도 편으로 귀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그저 도움을 받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로. 그 이유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 누렸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준 것이 그들의 손으로 온 것이지만 누구의 손길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누릴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뭐도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도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의 필요, 제 인생의 문제,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채우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채우심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요,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으실 만큼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집 나간 탕자. 예.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어차피 제 줄 건데.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탄하게 다 허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그 지엽 열매도 못 먹다가 깨닫는 겁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풍성하신 아버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풍성하신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성하게 누리는데 나는 아들인데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풍성하신 아버지. 자, 둘째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못 주실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품. 성품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자, 셋째로 그러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녀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어떤 걸 줄까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야. 좋은 것.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 했을 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나는 구하는데 왜 안 주시지? 나만 안 주시나? 나는 구했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덜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구하면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2층에 화장실 위에 보면 로비에 붙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8절 말씀에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어떤 것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는 것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시는데, 구하라고 할 때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문제는 입술로만 한다면, 입술로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 의지해서 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기도는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문을 딱 열면 기쁨이 있는데 어떤 문을 통해서? 기도의 문. 기도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은 기쁨 충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이 채우심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자녀가 구하면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기쁨, 채워주신 은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기쁨이 넘치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그럼 구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합시다. 너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구할 때 욕심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필요예요. 필요.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인의 눈에는요, 이 필요보다 욕심이 더 큽니다. 죄인의 눈에는요, 필요보다 욕심을 더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쓸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필요. 이 필요는요, 나만의 필요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3월달이 시작됩니다. 3월이 되면 봄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봄이 되면 영적인 봄도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이 황토길에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황토길 섬김도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또 아파트 지금 새로 세워진 곳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물질로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직접 시간을 내어서 섬김으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 나가는 일 우리 해야 됩니다.
채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 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실까요? 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수지가 맞는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좋은 걸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교인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한 곳은 빌립보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따라 살거나 물질을 목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나오는 물질보다요 사실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이 편지,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물질을 보냈더니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입니다. 편지가 단순히 글입니까? 이 빌립보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인 빌립보서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빌립보서 말씀이 대단할까요? 빌립보서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물질,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신다. 이 땅의 것과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했죠. 명령과 약속.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 이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일의 공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에 대한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굳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채워주심의 은혜로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이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전해서 참 행복합니다. 저도 함께 이 기쁨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핵심, 주 안에서.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기쁨. 그러면 핵심과 주제를 합히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도 기쁨의 영성입니다. 마귀는 기쁨을 싫어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세상을 초월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갈등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웃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웃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죠. 슬픔의 장소죠. 비참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장소지만 그곳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웃음의 장소로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의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기쁨의 영성, 기쁨의 능력, 우리의 주어진 삶과 사명, 영혼을 살리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곡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 하면 저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기쁨이 막 기가 뿜어나온다. 기쁨이 풍풍 뿜어나오는 기쁨의 샘이 넘치는 사람이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다. 이 닉네임, 이 별명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